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미디안을 불러다가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압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압제로 인해서 생활의 형편이 어떤가 하면 우선 거주지가 동네가 아니고 산 속에 숨어가지고 이제 굴을 파고 이렇게 은신해서 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신속하게 낙타 부대를 이용해서 달려오죠. 그래가지고 다 약탈해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이 궁핍했다. 메뚜기 떼들이 습격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그런 생활을 7년이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살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 사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구원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굉장한 사람이냐? 굉장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 포도즙을 짜는 거기 틀에다가 밀을 타자가는, 그러니까는 먹고 살만한 거 조금 숨겨놨다가 그거조차도 이제 들키면 뺏기게 되니까 이제 몰래 나와서 포도즙을 짜는 거기다가 살짝 이제 그걸 찧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겁쟁이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이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합니까? 못합니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의심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단을 쌓아봐라. 그럼 내가 불살라서 그 분명한 걸 보여주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제단에 불을 살랐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쓰니까 이제 기드온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이제 작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그 우상숭배죠.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 바알을 많이 섬겼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바알, 아세라 이게 굉장히 우상들 중에서 제일 우수한 것들이에요. 제일 거기에 많이 섬기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네가 바알 그 섬기는 제단을 한번 부숴라. 그거부터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네가 이제 신병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받았네. 그러면 이제 전쟁 실전에 투입돼 가지고 큰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뭔가 한번 시험도 해봐야 되고 그 나름대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자신감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테스트, 증거도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디안하고 싸우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봐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수소를 끌어와라.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해가지고 바알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헐어라. 그 다음에 이제 바알하고 짝이 되는 우상이 아세라거든요. 이 둘은 뭐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제 아세라 상은 나무로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놈을 이제 쪼개가지고 다 없애버려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 바알의 제단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다음에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이제 땔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수소를 끌고 와. 그 다음 바알의 제단을 헐어.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헐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는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에 그 미디안 사람들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눈밖에 나면 죽는 겁니다. 근데 또 뭘 하고 있지? 영적으로 볼 때는요. 바알 우상을 많이 섬겼죠. 바알 우상을 섬겨서 정말
이 바알 제단에다가 손을 댄다는 얘기는 진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하려니까 이제 이거를 헐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 이것도 못하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구원하는 일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해봐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해봐라. 네가 전쟁터 나가 싸우려고 그러면 훈련소 가서 기본 훈련 정도 해야 되지. 총도 쏠 줄 알고 앞으로 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이 정도 하면은 네가 전쟁 나가도 아마 일을 하게 될 거야. 싸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면은 한 걸음부터입니다. 나는 뭐 내가 교회 와서 하라고 그러면은 헌금도 뭐 한 번에 팍 하겠지. 그거는 안 돼요. 내가 작은 것부터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교회 와서 뭐 장로 돼 가지고 한번 팍 헌신한다는데 장로 세워주지도 않아. 근데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세우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나중에 가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볼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 신병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 이등병부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계급장도 없어요. 훈련소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훈련 마치고 나면 제일 밑에 있는 계급 하나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일에 그 충성을 해야 되고요. 그거부터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때 제자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부모나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먼저로 우선순위를 삼아야 된다. 뭐 하다가 뭐 한 날 보면 뭐 자식, 그 다음에 뭐 부모,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집에서 또 반려견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개 돌보러 가고 이러다 보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애들이 그 금대희 집사님 애 낳았습니다. 딸 낳았대요. 그런데 애 낳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생 시작이야. 근데 지금은 고생도 아니야. 뭐 그게 100일 되면 힘들고 돌 되면 힘들고 나중에 유치원 가면 힘들고 사춘기 되면 더 힘들어. 장가 보내면 더 힘들어. 아시죠? 우리 생각이랑 다릅니다.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 끝이 안 나요. 날이 갈수록 이 뭐지 그 고구마가 뿌리가 많이 붙어. 그래가지고 점점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거 뭐 내가 처음부터 그거를 딱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은 못 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다 신앙이 있고 뭐 한 다음에 내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아니 그게 아니라 주일 예배부터 드릴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헌금도 11조부터 하는 거야. 11조부터 하는 거야. 기도 금식 기도부터 하는 거야. 그게 기본이야. 그거 딱 하고 나면 그때서 밥 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처음에 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11조를 해. 내가 할 것도 많고. 차들이 말이요. 전부 다 커져가지고요. 물론 뭐 소형차들도 굉장히 첨단 그런 그 장비들을 다 장착을 해서 뭐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 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 승용차 5인승이잖아 우리가 하는 게 보통 4인이 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6인승, 8인승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개인도. 그래가지고 자꾸 크다 보니까 그게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안 잡히게 되면 내가 뭐 차 사야지. 그러다 보면 차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입니까?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억대입니다. 웬만한 차들은.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놀 거 다 놀고 언제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놀 거 다 놀고. 못 한단 말이야. 또 정년도 없어요, 요즘에. 정년하지만은 죄 취업을 다 해야 돼요. 준비가 부실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년하고 나서 또 다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노동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가 자유해가지고 내 예배드리고 싶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고 하겠는가? 그런 거 잘 못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부모나 형제나 자식보다도 예수님이 더 먼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지금 기도원이
너는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는 사사라고 할 때 동네에 있는 바알 제단부터 헐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걸 못하면은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중학교 성적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첫 단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은 지금 이 명령을 준행을 해야지 앞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원이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을 헐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기도원이 굉장히 겁쟁이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했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을 왜 데리고 갔냐면 이 동네에 있는 이 마을에 있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일본 그 신사, 일본 그 조상신들을 섬기는 신사 그런 것도 보면 제일 센터에 있어요. 센터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불교의 사찰도 주로 어디가 있느냐면 제일 경치 좋고 그런 데 가서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바알 제단이 굉장히 아주 사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가로 세로가 한 7, 8m, 가로 세로가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높이가 한 1.3m,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런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을 혼자서, 이게 흙에다 돌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제단이거든요. 그 때문에 혼자 가가지고 이거 헐고 치우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장정 10명이 동원돼야지 이걸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원이 가자 해가지고 10사람을 이제 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언제 행하냐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성읍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사는 동네에 센터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 죽잖아요. 잡혀서 네가 바알 신을 그렇게 이렇게 해롭게 하면 신성모독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가슴 졸이면서 밤에 몰래 와서 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어버리는 거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뭐 넘쳐나서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게 이제 해야 될 일이야.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려고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부터 헐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도 할 수 있겠어? 하니까 혼자는 못해요. 10명 데리고 가고 낮에는 못해요. 밤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는 기도원은 정말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자기가 용기를 내가지고 죽기로 한 거예요. 죽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몰래 나와서 이렇게 그 밀 타작도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근히 살아가던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동네에 있는 제일 막 그 바알 제단을 콱 컬어버리고 막 여호와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일이 얼마나 그 큰 일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그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 이렇게 강점당해가지고 많이 압제 약탈을 당했는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해방되고 나니까 8.15 해방되고 나니까 우리가 주권을 찾잖아요. 그 주권 찾는데 사실 이게 실감이 나는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청 거기에 이제 태극기를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하는데 사실 그게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뭐예요? 눈 뜨고 나니까 그 우리나라가 된 거야. 일장기 뜯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우리가 6.25 때도 이런 거 경험했다니까. 6.25 때도 6.25 쫙 내려가 나서 금방 서울 그냥 퇴각해가지고 저기까지 내려갔다가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여기 서울 수복하는데 뭐 9월 28일 뭐 대충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면 그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이렇게 전세를 뒤집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저 상륙작전이 아니면 그냥 지상전으로 해서는 부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으로 상륙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근데 인천에 오더라도 여기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만만한 게 아니야. 만만한 게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역시
중앙청에 가가지고 인민기 내리고 우리 태극기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미군들이 쭉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작전 계획하고는 달리 그 우리 한국군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냥 그 태극기 올렸다 하더라고. 작전에 그렇게 된 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의 열이죠, 열이. 우리 손으로 우리가 서울 찾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천하가 또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원 때문에 천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이제 기도원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한테 7년 동안 계속해서 약탈당하고 밟히고 숨도 못 쉬게 살잖아. 그러니까 기도원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걸 물리치거든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물리쳐가지고 이제 주권을 되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는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굉장히 뭐 하라고요? 잘했다. 야, 기도원 진짜 잘했다. 그동안에 막 이렇게 막 소화 안 되던 게 소화가 돼버리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이제 막 잠이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올여름 많이 더웠어요. 근데 어젠가 그제 교회도 정기요금이 나오고 저희 집에도 그 아파트 관리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세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안 나왔더라고. 지난달에 안 나와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마라, 김치국은 먼저 먹지 마라, 다음 달에 폭탄 터질 거다 그랬는데 이번 달에 보니까 폭탄이 안 터졌더라고. 집에. 그래서 그게 웬일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26만 원 나왔어. 관리비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집 그래도 방이 많아요. 그리고 전체 해가지고 26만 원 나온 거야. 전기료까지 다 포함돼서 전기료 다 해가지고 5만 원. 평균 세대 13만 원. 우리 집 5만 원. 열대야 밤새도록 에어컨 켰는데 그래도 왜 안 올라간지 몰라. 아마도 28도로 해놔서 그런 것 같아. 왜요? 28도면 딱 적당해요. 더 내려가면은 감기 걸려요. 그것도 추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안 해봐서 28도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선풍기 조금 키면은 돼요. 아무튼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이야 지금. 부들부들 떨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 제단도 확 헐어버리고 하나님 제단을 쌓아놓고 새로운 세상이 딱 됐는데 누가 했냐? 그러니까 기도원이 했더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합시다. 이런 거 좀 해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고 열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미디안 불러다가 얘네들 좀 정신나게 좀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7년을 그랬잖아. 근데 7년 동안에 얻어맞으면서 뭐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매를 맞으면 깨달아야 되잖아. 왜 맞는지를. 근데 계속해서 못하니까 우리가 바알신을 잘 못 섬겨서 그러나 그러고 더 한 데 가서 더 한다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확 부셔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러고는 정권 교체를 선언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이게 뭐냐. 그렇게 한 거죠,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도 이거 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일들.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아닌데 싶은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거 확 다 쳐버려야 됩니다. 예? 명절 지내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거 분리수거, 그죠? 재활용하고 그다음 제가 얘기하면 다 웃어. 에어컨도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랑 그다음에 재활용하는데 재활용은 아직도 안 왔어요. 우리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안 왔어요. 근데 음식물이 이제 나가거든요. 그 골치예요. 며칠만 이거 안 해도 그냥 골친 거예요. 이거 겁나는 거야. 이 음식물 쓰레기 또 어디다 갖다 버려 이거 지금 또 꽉 차면은 안 가져가는데. 그리고 뭐 분리수거는 아직도 꽉 차버렸거든요. 냄새 안 나니까 쌓아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치우라니까. 쓰레기 좀 치우고 안 되는 거 좀 치우고 좀 확 막힌 거 좀 확 뚫어버려 가지고 하라고.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야지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는 엉뚱한 이 미디안 메뚜기 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뜯어먹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지. 그랬으면은 바알의 제단을 빨리 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알의 제단을. 그걸 못 깨닫는 거야. 그러고는 용기가 없어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냥 마음 먹고 가서 밤에
확 다 쳐버렸어. 잘했어요.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좀 신나는 일을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좀 기뻐할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너희들 저기 갈멜산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 바알 섬기는데 저 선지자들 450명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래서 이제 너는 바알의 이름으로 해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은 그게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간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부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얼마나 엘리야가 멋져요. 엘리야는 멋있는 사람이야.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웅이야. 딱 생각하면은 와, 갈멜산에 가서 그 당시에 전부 다 바알 우상 섬겼거든요. 근데 엘리야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 이랬대.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갈멜산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대결하는 게 대결. 예. 요즘에 대결은요 굉장히 시시한 대결을 많이 해요.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저 운동 중에 보면 프로축구하고 프로야구하고 하는데, 프로야구는 올해 그 관중이 1,000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1,000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네, 기아 팀 응원하는 사람만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 수준이 별로입니다. 네, 근데도 야구장을 많이 갑니다. 네, 가가지고는 막 그러거든요. 이겼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는 뭐 지금 못하는 팀의 감독들은 막 잘렸어. 네, 오늘도 잘렸어. NC 잘렸어. 막 잘리게 나오거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못하면.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올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죠. 예, 축구 감독, 국가대표 감독부터 해서 축구협회 회장, 정, 그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24일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국회에 가서 출석해서 이제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난맥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축구장에 잔디가 없어요. 논두렁 축구라 그래가지고 그 잔디가 죽거나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올 여름 너무 더워가서 그렇고, 그리고 원래부터가 축구장 잘못 설계했대요. 일본은 우리나라 2002년도 하면서 그때 축구장 많이 지었는데 잘해가지고 잔디 잘 살았대.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야. 그래가 논두렁이라 해가지고는 그 그냥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맨 땅에서 하면 맨 땅에서 해야 되는데 맨 땅에서 못 하고 그 잔디밭에서 해야 되는데 잔디가 죽거나 아니면 파져가지고요 다 누렇게 돼가지고 그거 뻘이지 뻘. 할 수가 없어. 근데 보면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열의를 내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도박성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도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도 거의 막 도박하듯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있죠 하는 거 코인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뭐든지 다 그래. 막 그 싸워가지고 대결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영적인 문제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서 박수 칠만 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데 가서 있으면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구장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축구, 야구, 박수 차바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예? 가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질러놓고 돈 딸 수도 있지만은 따는 거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바보가 돈을 다 따가면 돈이 어디 있어요? 잃는 사람이 많아야지 돈을 조금씩 주는 거지. 다 가서 다 승자가 된다면은 그 돈이 어디냐고.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9명이 가서 망해야지 한 사람이 가서 돈을 따게 돼 있는 그런 식의 구조잖아요. 경제도 거의 같죠 아마. 옛날에는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게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자기 게 없어요. 사업도 뭐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백시가 가지고 있으면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그 사람들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백종원이 혼자 돈 버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막 하지만,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가맹점 하는 사람 주인은 그 좀 나은 겁니다. 거기 가서 시간제 알바하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해봐야 자기 시급밖에 못 받아. 더 이상 못 받아.
그러니까는 이 먹이사슬이 있는데 이 먹이사슬에 우리가 충성을 하거든요. 가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어디 가서부터 이게 승부를 봐야 될 것이고 어디 가서부터 이게 첫 단추를 깨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기는데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 때문에 틀려먹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파괴시켜야 되는 거야. 그걸 하라고 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원을 불자 그걸 시키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잘했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 정말 멋진 일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네,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십계명도 받고 그다음에 성막 하나님의 예배당 설계를 이제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와, 모세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으니까 몸보신도 해야 되고 좀 모세가 뭘 가져왔는지 좀 구경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축제하고 있었다니까. 무슨 축제? 금송아지 축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들이 대부분 다 사이비들입니다. 예, 그 내용을 가보면요 별로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축제하고 있는데 모세가 와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이게 우리를 이제 인도할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뿔났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금송아리를 박살내가지고 그 나무로 해가지고 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도금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무를 찍어가지고요 그거다 불질러 버려가지고 가루로 빻아가지고는 마시라 했다니까. 아주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산 밑에서 하는 일은. 산 밑에서 하는. 그 백성들이 정말 복받지 못하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서 또 모세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 내려오면 기다리고 그래야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 뭐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로 촉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거 아주 망할 백성이잖아요. 망할 백성.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머뭇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와서 칼로 치죠. 칼로 쳐가지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멋진 광경,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가, 그래서 꿈을 꿔야 된다니까. 내가 와서 예배 먼저 드린다 할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근데 보면 세상에 별 하찮은 거에다가 말이야 목숨 걸고 뭐 가가지고요 막 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가진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뭐 5을 주셨든 하나 주셨든 간에 내가 처음 것 소산물의 처음 것이나 혹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멋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냥 자기 할 때는 보면 막 차 사고 나중에 집 사고 나중에 주식 사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는 오해가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런 거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멋진 자리에 한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러죠. 그 집을 꾸며가지고 사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간 사람 중에 극히 일부분이 돌아왔어요. 일부분이. 그러니까 제일 헌신적인 사람 돌아왔다니까. 가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 회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고 돌아온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핑계댄 거죠. 우리가 조금만 힘드니까 숨 좀 돌리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집을 지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집을 지어서 꾸몄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내년에 봅시다 해가지고 자꾸 10년 넘어가도록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뿔나가지고 야 니들 그 모양으로 하면은 안 돼. 그러면서 뭘 하잖아요.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짓도록 해라. 불탄 성전 빨리 회복하도록 해라. 안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춥고 동전을 전 데다 넣었지만 가서 보니까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어디로 다 흘러가고 남에게 돼버리고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멋진 생활 그거를 꿈꿔야 되는데,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모세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으면은 성전부터 복구해야 되는데 성전 복구하다 말고는 자기 집 지어놓고는 꾸미고 그러고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이잖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된 이런 건가.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며,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가서 속 시원하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수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안의 손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좋으려고 그러면은 먼저 영적인 헌신부터 돼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 될 것 같은데, 그런 변화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무슨 뭐 자라모가지 들어가듯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땅굴이나 파고, 근데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고 버티고 있고, 그거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야.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내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먼저 각성하자. 그러고 나서 내일에 더 큰 일을 도모하자. 지금 오늘 여기 작은 것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죠. 무디가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부흥사는 나중에 된 거고, 먼저는 이 교회학교 부흥사가 된 거예요. 교회학교 부흥사가 되는 것도 처음에는 반 맡을 아이들도 없어요. 반 맡을 아이들도 없어. 애들 없어. 그래서 이제 무디는 애들 찾으러 길거리 나갔죠. 길거리 나가서 뭐 사탕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찾아 나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애들 부흥시키고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게 되니까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지. 사역자가 돼가지고 뭐 미국도 얼마나 넓습니까, 미국이.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건너와가지고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부흥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나 교사하고 싶은데요, 그것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교사하고 싶은데 그것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교사 안 해. 나 교사하고 싶은데 그래. 너한테 맡길 애들이 없어. 그래. 지금은 애들 맡겨주더라도 다 떨어져서 없어. 나중 가서 보면은 너 문제예요. 정말 애들을 연초되면 올려주는데 나중 가면 시습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 돼야 되는데 자연히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가가지고 처음에 대학부를 하라 해서, 저는 부목사로 갔는데 대학부를 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게 편제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학부를 맡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갔더니 그러더라고. 연초되면은 많으면 300명도 온대요. 연초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입학한 애들이 쭈르륵 오게 되면, 너 서울 가면은 교회는 나가야 돼. 전국적으로 다 신신당부하잖아요, 부모들이. 그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몇몇 교회에서 나눠서 가는 겁니다, 다.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오게 되면은 뭐 100명, 200명이 3월 달에 학기 초에는 좀 이렇게 늘어나. 근데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은 다 없어져. 그래서 항상 100, 그런 무렵,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신입생 이제 들어오게 되면 뭐 200, 뭐 300까지 가나 뭐 이래 안 가지. 그렇게 하고 항상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진짜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500명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500명만 모으면은 성지순례 비행기 태워서 성지순례 보낸다 하더라고. 그래서 500명이 됐는데 저는 사임을 하고 나왔어요. 500명이 됐는데 사임을 하고 나왔어요. 내가 딴 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있잖아요. 왜? 점점 맡겨놓으면 수르륵 빠져, 맡겨놓으면 수르륵 빠져.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회의적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려놓으면 중등부 작고,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려놓으면 작고, 고등부에서 또 이렇게 대학부를 올려놓으면 작고,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 이렇게 보면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 또 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본교회 그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쭉 올라온 애들은 거의 잘 없어요.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다 채우고 있는데 쟤네들 졸업하면 다 없어져. 그러니까 또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러게 되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디가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요. 안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어요. 너한테 애 맡길 애가 없어. 네가 알아서 찾아와. 그러니까 길거리 나갔다 주워다가 다 채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문제잖아요. 어른들이 문제고 어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기드온도 상백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은 지금 여기 너 오늘 밤에 바알의 제단을 그냥 헐어버려라 하니까 알겠어요. 가서 그냥 헐어버린 거야.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우리에게도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좋은 날들이 오게 될 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날마다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헐고 한번 새로운 날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헌신, 작은 헌신이 나중에 큰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나중에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 그렇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냈어. 네가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헐어봐. 알겠습니다. 헐어버렸어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래야지 미디안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의 날이 오고 복된 날이 온다라고 했는데 부흥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소문 듣고 이렇게 뒤따라 다니는 사람은요 없어요. 나중 와서 보면 없어요. 깨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 주실까에 대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앞장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바알 제단 한번 헐었더니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기드온처럼 해가 떠오르는 기드온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앞날이 펼쳐지기를 바라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할 때 지금 여기서 작은 일 한번 해봐라고 할 때 정말 용감하게 한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